9장 3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사건을 보고 그들을 금하라 하는 말씀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38절을 보면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이 요한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어떤 권력욕도 많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요한을 보면 요한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안드레하고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새로운 나라에 대한 그리고 현재 이 시대에 대한 불만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심하게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하여 하늘에서 우레를 내려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중에는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의 사도가 되죠. 오늘도 보면 자신들이 아닌 다른 그룹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걸 보고 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하지마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요한은 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들 외에 다른 이들이 뭔가를 하는 걸 못 봐요. 그러니까 아마도 3년 정도 지난 시점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와 그 무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의 자리로 가서 이런 일을 행하였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반응이 그래 그것들이 이상하다, 잘했다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걸 용납하고 포용하고 있는 거죠. 너희 12명의 제자 외에도 이미 3년 동안 나한테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당신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폐쇄적으로 주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은 개방적으로 열어놓고 누구든지 그 주의 이름 앞에 주의 이름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열어놓은 거예요. 우리도 이제 이단에 너무 예민해지다 보면 조금만 뭐가 이상하면 이제 단절하고 끊어버리고 그런 거 있거든요. 이 본질적인 어떤 문제를 이렇게 좀 벗어나면
형태나 어떤 방식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되게 쉽지는 않은 것이지만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고 이 그룹에 속하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우리와 같은 동료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런 상태에서 41절 보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기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그러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그리스도께 속했죠. 그런데 지금 요한이 책망하고 있고 멈추게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했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 속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그들도 인정을 하고 너희들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러니까 물 한 그릇을 대접했다 이 말은 요한이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거부하지 않았겠죠. 그들은 도리어 요한이 자기 폐쇄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들을 멈추게 하는 것이죠. 도리어 그들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건 요한에게 예수님께 부끄럽기도 하고 충격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멈추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분위기 아닐까요? 그래서 그들이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들이 그 행동하는 걸 멈추지 마라, 멈추게 하지 말고 그들이 그 일을 계속하게 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너 나를 영접하는 거고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니까 멈추지 못하게 해요. 42절 봅시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 작은 자들은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그들이에요. 왜 작다고 했냐면 그들이 진짜 작아서가 아니라 제자들이 보기에 작은 거예요. 무시했잖아요. 멸시하고 천하게 여기고 가치없게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용납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그래서 지금 요한과 제자들이 멈추게 했는데 이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를 하는데 그들이 멈추게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사게 해서 이제 또 다른 팔을 만들든지 뭐 그러겠죠. 당시 유대인들이 팔을 만드는 게 되게 익숙했거든요. 그래서 앞에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의 이름으로 팔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세례 요한파, 그렇죠. 바리새인 중에서는 힐렐학파, 뭐 그 다음에 갑자기 가버나움에 나옵니까? 바울이 속했던 가말리엘학파에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의 이름을 따라서 팔을 만들어서 학파들끼리 싸웠어요. 그러니까 서로 용납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그들을 요한이 막아선 건 예수님의 자기들이 보기엔 제자도 아니었고, 근데 그들을 주님은 책망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그것을 하는 것을 금하지 마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그들이 실족한다 이 말은 그들이 내게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다른 어떤 것을 형성해서 그렇게 하면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가르치면서 멀어질 거니까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그러거든요. 이 논란이 많은 구절이에요. 이제 실족하게 한 사람 목에 거는 거냐, 실족 당하게 한 사람의 목에 거는 거냐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이 부분 연자맷돌 얘기 나올 때 누가복음에 나올 때 이것이 이제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한데 중요한 건 실족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연자맷돌 먹고 죽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만큼 한 영혼이 실족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거고 그 영혼이 지옥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족시키지 말고 그 전에 자신의 생명을 끊든지 그를 목에 매서 죽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실족시키지 말아야 해요. 43절 보면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44절과 46절이 없거든요. 없음 그랬는데 이게 사본 문제들 때문에 그래요. 사본의 고대의 오래된 사본 그리고 인정받는 사본에는 이 구절이 없어요. 근데 좀 오래되지 않은 사본에는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연구할 때 사본학을 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그들이 필사하니까 필사한 것들 비교해서 보는데 대부분은 다 똑같은데 여기 없음 있는 건 고대 사본은 없는데 현대 좀 오래되지 않은 사본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원래 고대 이제 사본학을 할 때 원칙이 있어요. 오래된 것 우선, 어렵게 쓴 것 우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오래된 거 우선, 어렵게 쓴 것들 우선 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기 그럼 오래되지 않은 사본에는 여기 뭐라고 돼 있냐? 48절이 계속 반복돼요. 48절에 보면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에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43절하고 48절하고 45절하고 48절하고 47절하고 48절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3대 원칙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 생각이 안 났었어요. 3대 원칙 중에 하나가 간단하게 짧게 쓴 걸 우선해요. 길게 쓴 건 사람들이 자꾸 고대 사본에다가 설명을 추가하거나 그래서 쓸 것이라는 그런 원칙 하에 오래된 거, 그 다음에 어렵게 쓴 거, 그 다음에 짧은 거, 그게 사본학에서 3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없음은 고대 사본은 없는데 현재는 있는 거죠. 지금 좀 가까이 될수록. 근데 그 내용이 48절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사본엔 43, 45, 47을 하고 48절 한 번을 했는데 이거를 누군가가 거기다가 더 첨가해서 이걸 강조한 거죠. 그래서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저는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질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누군가를 실족시키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라버리고 빼버리고 그러는데 뭐 실제적으로 그러라는 것보다는 그만큼 죄를 절제하고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지혜롭고요.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발언, 우리의 행동 때문에 실족하여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나가고 그가 지옥에 간다면 차라리 우리가 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발을 자르고 팔을 자르고 눈을 뽑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행동해야 될 걸 말해요. 49절 보면요.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이것도 고민이 참 많은 구절이에요.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이 말이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지옥에 던져지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 소금이 튀겨지듯이 사람이 지옥에서 튀겨진다. 뭐 이렇게 번역되고 사람들한테 얘기되기도 하지만 원문은 이래 돼 있어요. 사람이 불에 의해 소금처럼 된다. 그러거든요. 이 불에 의해 소금처럼 된다가 앞에 불도 연결될 수 있겠지만 이 불이 갖고 있는 환란과 연단과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실족시키지 마라. 실족시키면 차라리 자르고 지옥에 안 가는 게 낫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했다면 여기에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선을 받는다 이 말은요. 훈련되지 않은 그들이 하는 행동이 누군가를 실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연단을 통해서 소금이 되어지는. 그래서 원래 원문을 그냥 보면 사람이 불에 의해 소금처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 제자들이 아직 온전치 않죠. 그래서 그들 자꾸 실족시키는데 너희가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그럼 소금은 어떻게 소금이 되냐? 불로써 소금이 된다 그래요. 왜 불로써 소금이 된다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사해에 소금이 많은 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이 굳은 건데 거기 건부리고
흙이고 진이고 막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음식으로 먹을 수는 없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냐면 일단 물에 녹였어요. 끓여서 물에 녹이고요. 녹인 다음에 그 물을 다시 따르고 그다음에 건물을 버려요. 근데 물을 따르고 햇빛에 나서 되기도 하지만 물을 떼서 수분을 증발시키고 그래서 그 소금을 취했단 말이에요. 불로써 소금이 된다 이 말은 바로 그런 상황들을 얘기를 해서 너희 속에 많은 불순물들 그리고 못된 생각들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있는 가치관들 이 모든 것들은 불이라고 하는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너희가 정결한 소금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서 거기 45절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 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화학적으로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건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스라엘 문화를 생각하면 그 소금을 이제 그 돌소금 돌에 막 그 오염되어 있는 소금들을 갖다가 끓여서 이제 맑은 물을 따라서 그 소금을 만들고 나머지 찌꺼기들을 맛을 잃은 소금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밖에 버려 밟히게 되는데요. 바로 제자들에게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래서 그 더러운 것 갖고 어떻게 음식에 넣어서 먹겠냐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해라 이 말은 그 소금이 그 연단받아서 새로운 가치관, 영혼에 대한 그 풍성하고 포용적인 생각들로 서로 그것을 두고 화목해라. 너희들이 죄악을 끊어내고 너희들의 그 세상적인 가치관과 탐욕적인 생각들과 이기적이고 폐쇄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정화되어지고 그것으로 너희가 참 제자가 되며 세상을 맛있게 하고 사람들 사이에 너희가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이 말은 그래서 그 가치관으로 훈련됨으로 화목한 어떤 삶 그리고 세상을 만들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강조하고 있는 이 소금을 두고 화목해라. 너희가 불로서 소금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들의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주의 말씀으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지고 그것으로 주변과 함께 주변을 대하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